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 성령께서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인 줄로 알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이 뭐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사역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첫 추수의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추석이나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의 추수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기록된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50일의 날이 완전히 채워짐에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50일이라는 그 추수의 절기가 완전히 채워졌다, 찼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날로부터 드디어 50일이 차서 그 첫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날인 오순절이 마침내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열매를 처음으로 추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오시는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위에 임했을 때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자연현상과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현상 이상이었고 오히려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이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소리로만 들려진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치 요즘에 회오리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자연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바람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주는 성령의 역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에스겔서 37장일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에 생명과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만드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은 바로 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대들이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온 지면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무리가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오합지졸의 무능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예 부대로 만드는 능력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출행랑을 놓았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을 때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위협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딴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는다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공급받기도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실제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진 위기 중에 하나는 이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고 뭘 해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짧은 시간에 빨리 기도를 마치고 볼일을 보아야 하는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도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쁘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런 피상적이고 그렇게 바쁘고 조급한 그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이 차야 배가 떠오른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란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최선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정결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것을 보았을 때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활활 타오르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그의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불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우고 죄악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갈라지는 혀같이 타오르는 불꽃이 나타나서 거기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타올랐다는 것은 각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미했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구속의 보혈로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이 감리교 전통에서의 부흥운동은 나중에 생겨난 오순절 교회의 부흥운동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일어난 이 오순절 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하면 대체로 어떤 신비로운 성령 체험이나 은사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무슨 치유 은사나 어떤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나 떨리는 것이나 쓰러지는 것 등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이고 어떤 부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1700년대, 1800년도 이 웨슬리의 성결운동은 심령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악이 다 뽑혀나가고 심령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좀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작사된 찬송가들을 보면 심령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찬양들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기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심령의 죄악됨과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설교 중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느껴지는지 마치 불에 탄 시커먼 수처럼 검은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마음속에 그런 죄악됨이 느껴질 때는 무조건 그 자리에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평안함과 정결함이 찾아오는데 기도를 마치고 일었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2시간, 3시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그분의 심령 안에 공급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말했던 언어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언어였습니다. 5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들의 방언을 듣고 그들이 왔던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신기해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국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방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통로가 있다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의 언어로 아니면 서로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원한다면 항상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일어난 변화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언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기를 기다리던 교회여서 이제는 나가서 온 천하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에까지 억지로 흩으셔야 했지만 본질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 유대인 교회를 흩으셔서 열방을 향하는 교회로 만드셨고 가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유혹은 기다리는 교회 또는 오는 교회로 남아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욕먹을 필요도 없고 위험에 직면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노방전도 주간을 맞아서 다른 분들은 아시와 또 엘퀸스파크에 있는 한아름으로 나가고 또 저희 팀은 다시 프란트 스트리트에 있는 한아름 앞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기 서서 나오는 샤핑을 마치고 나오는 한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뉴스레터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어 전도제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거의 빠짐없이 무언가 줄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 외국인들이 훨씬 더 심성이 순전하고 부드러웠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계통의 남미 사람들, 멕시칸들, 또 백인들, 중국인들, 아마 여러 동남아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전도제를 받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도제를 받아가면서 땡큐라고 인사를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신기한 듯이 그 전도지를 펴서 읽으면서 파킹된 차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게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이 미국에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또 전도지도 많이 받아보았을 것 같은데 뜻밖의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당장 펴서 읽어본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후속사적으로 보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열방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물론 직접 전도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이겠지만 적어도 오순절 성령은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사람들 가운데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은 주님이 보내신 영이며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영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오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